부처님이 말한 평생 고생만 하다 늙는 사람의 특징. 왜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중에도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이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온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생 고생만 하다 늙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데? 하고 싶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 평생 참고만 살았던 사람. 참으면 복이 온다. 참는 게 미덕이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배우고 자라셨죠. 그래서 평생 참으며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참았고,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도 참았고, 자식이 함부로 대해도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친구가 배신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참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억눌린 감정은 독이 되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참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지혜는 참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필요하면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평생 참기만 한 분들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시나요?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이 병들어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여러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할 때 말하고 거절할 때 거절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두 번째 특징 거절하지 못한 사람. 싫다는 말을 못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남에게 실망 주기 싫어서, 평생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 세 마디를 못하고 사신 분들 많으시죠? 누가 돈 빌려달라면 어렵게 빌려주고, 누가 부탁하면 내일 제쳐두고 도와주고, 심지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도와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빌려준 돈은 안 갚고, 나만 지치고 병들었습니다. 더 슬픈 건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용돈 달라면 연금 쪼개서 주고, 손주 돌봐달라면 몸이 아파도 돌보고, 명절 음식 준비도 혼자 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거절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워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들 연습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세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특징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사람. 내 인생은 언제 사나? 이 말 혹시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체면 지키느라 정작 내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애들 다 키우면 내 인생 살아야지. 나중에 은퇴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 어떻게 되셨나요? 몸은 이미 지쳐 있고, 마음은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것도 잘 모르겠고,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희생한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게 행복하신 거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하는 방법은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 30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며 멍 때리기, 산책하며 하늘 바라보기, 혼자 좋아하는 음악 듣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남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특징 감정을 쌓아둔 사람. 쌓아둔 마음은 언젠가 병이 되어 돌아온다. 부처님의 이 말씀,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억울했던 일, 화났던 일, 서러웠던 일, 상처받았던 일. 이 모든 감정들을 꾹꾹 눌러 담고 사셨죠.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젊었으니까요. 일하고 바빠서 잊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면 그때 쌓아둔 감정들이 터져 나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말만 듣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평생 쌓아둔 감정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막으면 썩고 흘려보내면 맑아진다. 이제라도 쌓아둔 감정을 풀어내야 합니다. 혼자 일기를 쓰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든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것들을 꺼내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나는 그때 참 억울했어. 나는 그때 정말 슬펐어. 나는 그때 화가 많이 났어. 이렇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마세요. 그게 나이 들어 가장 큰 병이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 늘 비교하며 살아온 사람.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행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옆집은 아들이 서울대 갔는데, 우리 사돈은 집이 몇 채인데, 내 친구는 연금이 얼마인데, 평생 이렇게 비교하며 사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마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위에는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보며 걷는 자는 넘어지고 자기 발을 보며 걷는 자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인생의 목적은 남보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한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비교하십니까? 저 사람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저 집은 손주들이 자주 오는데, 그만 비교하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남의 인생은 남의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뜨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인생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 지금을 살지 못한 사람. 과거에 묶인 자는 늙고 현재를 사는 자는 늙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 정말 깊은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과거에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그 사업만 했어도,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만 결혼 안 했어도, 그때 내가 공부만 더 했어도, 과거의 후회 속에 갇혀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미래 걱정만 합니다.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병들면 누가 돌봐주지? 나중에 혼자 되면 어떡하지? 미래의 불안 속에 갇혀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지, 오늘 먹은 밥이 맛있는지, 오늘 만난 사람이 반가운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나이 드셨다고 해서 현재를 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아침 창밖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인정하세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그게 진정으로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7번째 특징,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 평생 고생만 하다 늙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나중 순위에 뒀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가족 먼저, 좋은 옷이 있으면 자식 먼저, 편한 방이 있으면 손님 먼저, 정작 자신은 늘 낡은 옷에, 남은 음식에, 불편한 자리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아무거나 좋아.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미소 지을 수 있고, 내가 평화로워야 주변이 편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고, 마음이 힘들면 울고, 하기 싫으면 거절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이 나이에 뭐, 이제 늙었는데, 이런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그게 평생 고생한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부처님의 해답. 자비는 남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만 살았던 사람, 거절하지 못한 사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사람, 감정을 쌓아둔 사람, 늘 비교하며 살아온 사람, 지금을 살지 못한 사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 혹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라고 배웠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식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그 습관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늦은 때란 없다.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바꾸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70살에 바꿔도 늦지 않고 80살에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참지만 말고 표현하세요. 거절할 건 거절하세요. 내 인생을 먼저 살아보세요. 쌓아둔 감정을 풀어내세요. 비교를 멈추세요.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쉬고 싶을 때 쉬어보세요. 그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늙는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건 타고난 팔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습관을 바꾸면 운명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하루 한 번 싫은 건 싫다고 말하기, 하루 30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갖기,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마음이 평화롭고 몸이 가벼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이상 고생만 하다 늙는 삶이 아니라 매일이 감사하고 평화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사랑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